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은 충효 사상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최우선의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동일시시킨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충신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 효도를 강조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 부모 공경을 굉장히 집착해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3년상을 지난다든지 부모 묘소 옆에다가 운막을 치고 3년 동안 기거를 한다든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청전도 사실 부모 효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소설이거든요. 곳곳마다 연료문을 세우기도 하고 효자문을 세우기도 하면서 그 효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어느 날 임금이 그 신하들이 다 모인 데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경들은 자식이 죽었을 때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슬펐더냐. 여기서 이제 충성 경쟁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렇게 슬펐다고 막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한 재상이 이제 고개를 푹 숙여 있는데 임금이 그 좌의정한테 묻습니다. 경은 부모님 돌아가는 것도 다 보았고 자식이 죽는 것도 보았는데 경은 언제가 더 슬프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는 너무 슬퍼서 그 남산을 그때는 목멱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가 보일락 말락 할 만큼 슬펐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슬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분이 표현을 했는데 부모가 죽으면 부모는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실 더 강한 것이 더 아픔들이 자식의 죽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면서 상급을 약속한 계명은 사실 이게 5계명밖에 사실 없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갑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윤리 도덕에 근거한 그냥 부모 공의 차원을 사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여 주신 겁니다. 애틋한 사연이 어느 화재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불이 덮쳤는데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포대를 물에 적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서 아이를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는 다 죽었는데 아이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지.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그냥
그 엄마의 희생 때문에 제가 살았다는 거 평생 잊지 못할 그 가슴 속에 이 한이 박혀졌겠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완전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셔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관계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논란 그 희생의 바탕 속에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주어줬지만은 하나님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바로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죠. 부모 공개의 핵심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생명과 부모의 사랑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을 이걸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걸 두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배에 온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은 평생 동안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고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누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바로 제5계명의 부모의 공의 도리를 십자가상에서까지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사람의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각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굳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는데 그때는 소득세로 거둔 것이 아니고 사람 머리 숫자대로 거두는 인두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하로 호적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걸 왜 호적하는 것인가? 이적이 얼마나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인가 세금 정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호적을 한 것이거든요. 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금 거두는 세리요. 누구한테 걷습니까?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가 죽을 만큼 미운 거예요. 죽일 만큼. 그래서 당시에는 세리를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백성들이 멸시했어요.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심지어 민족의 배신자의 매국노예요. 그냥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로마의 계략까지 지칭하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마태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마태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는 누가 레위인가요? 하나님께서 구별때 한 지파를 선정하여서 재성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해 만든 것이 이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역할 이들이 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 보면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에 귀종에 서임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세리가 되진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이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세리가 되었다고 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비교를 하자면 목사 사모가 어느 날 무당되는 것이나 목사 딸이 창녀되는 것이나 목사 아들이 마약 판매상 되는 것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는 왜 마태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시에 성전 제도와 11조 제도가 망가졌어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또 오게 되고 로마 속국이 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자체가 이것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을 11지파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고 거둬진 가운데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서 이 농사 짓고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제도상을 만드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럼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월급 받을 데가 없어 따로. 그럼 레위인들은 결국은 11조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은 앉아있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무너질까요?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왜 11조를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11조 왜 강조한 것인가?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면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에 70% 이상이 다 미자립입니다. 세계교회는요 거의 90%가 지금 미자립 상태에 빠진 것은 뭘 안 해서 하나님 앞에 11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결과로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사실된 겁니다. 자, 레위는 11조가 안 들어오게 되지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레위는 성장 과정 속에서 지독한 그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져요. 그 레위 가슴 속에 뭐가 생겨나질까요? 아니, 이 레위 지파 이 명분이 이게 밥 먹여주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이 반감이 가슴속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세리라도 돼가지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고. 이게 마태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세리를 선택했고 내 자식만큼이라도 이 배고픈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단 고통을 내 자식들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를 선택한 이게 세리라고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그죠? 거기다가
그 가난한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억지로 강탈하고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세수 목표는 정해놨고 거두게 되지니까 그냥 오만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냥 겉옷이나 다 빼앗아서 나오면 뒤에서 그냥 막 지우자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었는데 마음에 뭐가 올까요? 그냥 그 내가 명색이 내가 누군데?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욕을 먹으면서 이 세리직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밥은 녹지만은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 마음이 그 마드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 것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대요.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냥 자기 행위를 보니까 이렇게 살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니까 이 마태 마음이 갈등하는 거죠. 나는 그분한테 갈 수도 없어. 그죠? 이렇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세리노릇을 하면서 로마 정부에 내가 개노릇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품고 있는데 예수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하면 그 마태에게 마태야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그냥 이 말 한마디에 마태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오늘 수없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냥. 또 마땅히 해야 될 사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처럼 살아왔나요? 바로 세리 마태처럼 성도의 본분 다 놓쳐버리고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 징조를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름 없는 등 들고서 승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가 많을 거다.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전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하는 자들을 수두갈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피우는 염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마귀한테 사기당하여서 오로지 자기 유익, 돈, 성공 위해서 속고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겠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예배는 드려야 되지겠고 혹시 이렇게 찾아오는 않았나요? 세관안전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분이 이 안식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 273장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지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장립필사 출신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자기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대. 그럼 언제 교회 갈 거냐? 자식들 다 키워놓고 가겠대. 왜 못 가느냐? 사실 자기가 사기쳐서 먹고 산대. 내가 사기치고 살면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 그래도 자식 공부나 시켜놓고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야기해서 사기쳐도 좋다. 그냥 교회에 오너라.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줄 거다. 술꾼 보고요, 여러분들이. 술 끊고 교회 가라 그러면 아무도 못 와요. 술꾼 채로 와라. 그리고 은혜 받고 술 끊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 만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누구를 초청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처럼 소외당하고 로마의 개라고 욕먹는 같은 세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직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죄인들을 다 그곳에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이 빈정됩니다. 야, 너 성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자, 바리새인 생각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분들은 구원의 대상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들과는 밥은커녕 상정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때 없고 병든 자에게 설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다, 소외된 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다 죄인입니다. 높은 빌딩처럼 높으냐 단층 집은 요 차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몽땅도 죄인이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아래 놓인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뭐라고요? 몽땅도 죄인이요.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와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마태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요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왜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죠?
하나님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니. 그들은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만 벌면 되지는 거야. 내 주먹 믿으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죠? 내가 승감이 되준다고. 그럼 참 성공이 와질까요? 오늘 4월 초 8일입니다. 불교 이론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부처 되는 거야. 무서운 이론입니다. 뉘에전의 프리메이슨이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을 강조하죠.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니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죽었다 이런다.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에바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은 없는데 종교랑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찾도록 만든 이거 완전히 속임수다. 이거 벗어나라. 그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다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전에 사단이 또 속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데 해답이 있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종교 섬기도록 더 만들어 나가지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왜 문제가 생겨나졌을까요?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죠?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게 되지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는 죄 없다는 사람 제가 만나거든요. 그죠? 참 이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려서 무든히 노력하고 거짓말 안 시키려고 양심을 살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참 좋은 사람들이요. 사람은.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뭘 못 깨닫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으면 누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지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오로지 내 관심 자체는 내 잘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데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명 다 놓쳐버려 살면서도 내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의식 자체가 안 새겨나고 지금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사는 세월 자체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되지면서 이걸 보고 성이 뭐라고 표현했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양심마저도 아예 그냥 처음에는 갈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냥 굳어져 버려서 그냥 사명을 놓치고 사는 삶 자체를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예 이제 체질이 되어버려서 그냥. 이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왜 우리가 예배에서 참 은혜를 우리 왜 받지 못하죠?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정말 생각하는 바로 그 영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마태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 결과로 기도 안 합니다. 그 결과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실패하고도 애통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 누구 예배인지 압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배였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애통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체도 없고 마귀의 영적 삶 이길 수 있는 자체도 나는 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 전역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언약 잡을 때 이랬을 때 사실은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고 모든 문이 다 해결되었던 이 우리 언약 주셨잖아요. 이 언약 잡을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표 자체가 뭐로 바꿔질까요? 하나님 기뻐한 일들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명 감당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만 누리면 되주겠구나. 그죠? 혼자 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 그 애굽 땅에 교회 있었나요?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완전 승리했어요. 혼자 기도해서 혼자 승리했다고요. 그걸 두고 우리는 그 기도, 하나님 원하신 그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정식기도도 하고 무식기도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사모를 하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 왔지만은 사실 사모를 하신 분들은 청년들 몇 번 빼고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시죠. 여러분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해보시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이끌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케 되지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관이 바꿔줍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영적 힘을 주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전도도 해야 합니다. 바울이 회당도 찾아가고 시장거리도 찾아가고 아덴의 광야로 가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해답 갖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요셉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왕이 불렀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바로왕이 또 다른 왕이 모세를 찾아요. 왜? 답이 모세한테 있으니까. 초대교회 전도 나가서 전도도 했지만 사실 전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왜 전도가 왜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게 되지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전도가 되어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전도 속에 들어갈 때 절대 제자가 만나지고 절대 시스템이 내게 갖춰지는 이 전도 속으로
우리 이것이야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문제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안 나와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전도하는 그 사람 정말 되길 원합니다. 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단의 메시지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놀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 교회와 한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고 완전히 유럽 교회는 초토화돼 지금. 미국 교회도 수천 개 교회가 지금 매물로 남아 있고 교회들은 줄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성취될 메시지를 그 영혼 속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요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주신다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뭐 하는 것인가? 그 말씀 따라가게 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섬이 되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 이 교회를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다고요? 그 기도가 그 전도가 그 말씀을 주셔서 한 시대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이것이 우리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에 가문 복음화에 이 놀란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한 달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인 마태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세대가 된 것인지 그 갈등 속에 있는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명식의 중직자인데 내가 복음 그동안에 듣고 깨달았는데 마땅히 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나에게 이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고 있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깨닫는 바로 그 사람,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의 결단함이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 속으로, 그 전도 속으로, 그 말씀에 성취되는 속으로 이끌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쓰임받도록 이것이었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나 주의 도움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안식에 주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며 마태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이 이 한 시간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